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성부와 자비로우신 성자와 우리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로 마음을 가다듬어 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이전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당에 한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어찌하여 발생하였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들,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지난 발자취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오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하게 될 수 있도록,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또 귀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5편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론 87번 계시록 21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론은 찬송가 맨 뒤편에 있습니다. 교동론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십계명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보와 살짝 다를 텐데요. 찬송가 5장으로 찬송드립니다. 5장으로 찬양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 오늘은 제193번입니다.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는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며 게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들을 전적으로 빼앗길만 하고 또한 그것들을 사용할 때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만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들은 그것들 자체로 우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도 또한 그것들을 받을 만할 수도 우리 자신의 근면함에 의해서 그것들을 획득할 수도 없고 그저 그것들을 불법적으로 바라고 취하며 사용하기 쉬울 뿐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세기 2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8장.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2장.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신명기 8장.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레미야 6장.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호세아 12장.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야고보서 4장.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34장으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벌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를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맡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비추는 해는 찬란하고 뜨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참으로 암울하기만 합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니 우리에겐 너무도 큰 슬픔이요 또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도 놀랍고 지극한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우리들의 삶의 규칙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 규칙이 얼마나 어미로운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우리들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을 우리가 결국은 그 악한 욕심들을 성취시키고자 고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또 그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까지 한국교회가 이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악들을 깨닫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해치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회개해야 될 것들을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잘못된 것을 고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어리석음이 결코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의 잘못임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그 잘못을 어느 한 사람만이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잘못된 악들에 대하여 침묵으로 동조한 우리들도 동일한 죄를 범한 것과 같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바로 회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합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유보하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러한 기회를, 이러한 일들을 기회 삼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교회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 교회의 모든 잘못된 관습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동성애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러한 일에 반대하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참으로 이런 우리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묻힐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 일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비록 우리들의 연약함과 잘못이 있지만, 우리들의 죄악이 있지만 잘못된 것을 옳다 인정하고 그것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 우리들의 영혼의 나약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에도 연약함이 있음을 구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권사님들의 보시옵소서. 그들의 육신이 참으로 병약하여 하루하루를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몸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그들을 지으셨던 그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금 그들의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울러 곽정미 성도와 또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복남 권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해서 건강을 되찾아서 모든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주위에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복구해야 되는데 복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먼저 앞서서 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징계하시되 참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를 통하여 보았듯이 출애굽 2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40년 동안 보아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배웠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잘 깨닫고 배워 우리와 같은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게 하시고, 이번 주에 또 태풍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 태풍에 더 큰 피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만 돌려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론은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고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다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론은 골짜기의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42편 1절로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음에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 감사의 마음을 이 예물로 표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와 더불어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 들어와야 할
그 소득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고백이 이 믿음과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각양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이어 드렸지만 우리의 창고가 우리의 곳간이 결코 빈 채로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아오니 우리가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큰 탐심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울러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분복에 감사하며 또 적당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에 알맞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곡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못된 사실이 전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심령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변화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좀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이 무언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뭔가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기록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때에 인간적인 지성만을 앞세우고 그 인간의 지성을 신뢰하여 성경의 기록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성경을 소설책이나 다른 서적들과 같이 단순한 인간의 편지물로 취급하고 한 점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한 교훈집 정도로 여기고서는 일반 문학을 비평하는 태도로 성경을 비평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런 기록들을 대하면서 우리 인간 이성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그런 기록들은 인간의 편집물이기 때문에 발생한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그러한지,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고 그런 기록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모순처럼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과 26절 말씀이 그러한데요. 24절 말씀 먼저 볼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지요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6절에서는 사신을 보내서 평화를 제안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순된 분인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신 것이 먼저이고 사신을 보내어 평화의 제안을 한 것이 나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21장을 보면 우리가 그 반대입니다. 즉 26절부터 29절에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에 평화의 제안이 먼저였습니다. 민수기 21장으로 여러분 잠시 돌아가 보시면요, 민수기 21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렬은 견고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은 먼저 아모리에게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혼은 이 제안을 거절했던 것이고 오히려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시혼의 성품을 보게 되죠. 시혼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화평의 제안을 거절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아모리 족속의 이러한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방식이 바로 전쟁이었던 것이죠. 24절에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왕 시혼의 악함을 벌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덤으로 주어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만을 보고서 하나님을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분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정도의 그런 생각은, 그런 오해를 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어려운 부분, 그 정작 어려운 부분은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시온이 이스라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품고 공격한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30절 볼까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곧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아모리 왕 시혼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고하게 된 것, 그 이유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기록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것이라면 시온에게 죄악과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 책임은 오히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 말이죠. 우리가 갖게 되는 이런 질문은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 지극히 논리적이고 전혀 어떠한 논리적인 모순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합당한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의 논리적 추론의 결과는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이렇게 나죠. 시혼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쁘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이런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본문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됐고, 또 허용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혼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은 시혼이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고 강팍하게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해하거나 막지 않으시겠다고 그냥 약속하신 것을 그냥 그렇게 애들로 돌려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이런 변호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시온과 같은 악한 왕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이런 기록이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한 그런 말들을,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줄기차게 오늘 본문 30절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런 기록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애국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역했다는 기록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25절에 보면요,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대적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가 성령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말이 부족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달리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어서 성령께서 이렇게밖에는 기록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또 오늘 본문에서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는 이 두 사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그들이 완악했다라는 이 두 사실이 조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출애굽기 7장 22절을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9장 35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또 출애굽기 13장 15절에도 보면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도 말하지만 동시에 바로 자신이 완악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강팍하게 완악하고 완강하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파멸시키지만 동시에 그 일은 그들의 악이, 그러한 악이 그들에게서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파멸이 결코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악을 저질렀을 때, 그들이 악을 저질렀을 때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내가 이 일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기 때문이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면, 어떻게 느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저지르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셨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이 지은 죄의 공범자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는 정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죄인들을 처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재판관이시라는 것, 심판자시고 그 심판자의 임무를 수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이런 기록들을 접할 때에 우리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상하네, 하나님이 죄의 저자시네, 하나님은 악하시네,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다 있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19장 14절은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교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말살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똑똑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마지막 25절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28절은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마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로마서 1장 25절의 마지막이 어떤 말로 끝나고 있습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완강하게 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밝힌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처럼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완강한 자들의 스스로를 완강하게 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그렇다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아모리보다 선하거나 덜 완악한 것도 덜 악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아모리의 시온의 마음은 또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게 완강하고 완악하게 하셔서 멸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와 시온에게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말씀인데요. 1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먹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또 21절 보시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즉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자에게는 죄를 깨닫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자신의 공의를 알리기 위해 멸하시기로 준비된 자에게는 완악한 마음, 그를 그냥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대답을 듣고서도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B라는 사람은 왜 멸하기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그에 대해 저 역시도 여러분께 그에 대한 어떠한 답도 제시해 드릴 수가 없고요. 또 우리 모두가 그 이유를 알기에는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 미숙하고 미약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유,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는 우리의 이 육신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불평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 성경을 고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셔야 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권한을 우리가 뺏을 수 있나요? 뺏어야만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는 이런 섭리를 보면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입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반박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겸손하게 굴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기록이 있죠.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인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의 아들들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들이 타고난 죄악 속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공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완악하고 완강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제불능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신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려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라고 봐. 여기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속이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사단과 악한 자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늘상 성행하는 일들은 성행하지 무슨 그래 늘 성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한 성령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은 그의 계략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사탄의 세우는 모든 계략이 계획들이 저항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탄의 계략에 저항하는 이러한 선한 성령을 품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기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런 선한 성령의 마음을 주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봉독해드렸던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그 선언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실로 만족하도록 해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은 진실로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나를 선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내가 하는 그 일은 언제나 공의롭다고 얘기하며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와 또 지속된 비로 인해서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홍수가 나. 그리고 또 태풍이 또 밑에서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또 어제가 뉴스 보니까 갑자기 집중 소나기가 내렸는데 그 잠깐 내린 소나기로 또 물이 고이고 하수도가 역류하고 이 더운 여름에 우박이 떨어지고, 북극에는 저렇게 눈이 녹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엄청난 산불이 발생했고, 뉴질랜드와 이런 데서도 지금 가뭄이 하고, 또 거기서는 이제 눈이 그렇게 몇십 센치가 쌓일 정도로 눈이 내리고, 세계 곳곳이요 지금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도 지금 홍수로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곤란을 겪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악하시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겸허히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에 채찍을 맞기에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들고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채찍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겪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하고 또 우리들의 태도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힘듦이, 여러분의 힘듦이 하나님의 악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깊은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롭다, 선하시다,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평화의 제한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였다는 것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셨다면, 그래서 그가 그러한 못된 행동을 저질렀다고 그러면 그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고, 그에 대한 완전한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고 어디서고 그리고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모순되다고 얘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밝히 알려주실 그 하나님, 그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신비로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재앙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종종 오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이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모자람으로 자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버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놀라운 신비를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고 사업을 접게 되는 이들이 발생하며 직장에서 쫓겨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장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요즘에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신자 교육은 대면 예배가 가능해질 때까지 쉽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요. 카파레 오케스트라 연습도 오늘과 다음 주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